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병상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에 아멘, 아멘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1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죠. 그런데 오늘 1권의 마지막 4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1권의 시작과 끝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배치해 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과 41편 이 두 노래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탄식, 때로는 찬양, 때로는 확신, 때로는 분노, 때로는 배신, 때로는 감사, 때로는 지혜에 대한 다양한 노래들이 이 시편 1편과 41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일을 안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럽니다. 먼저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약한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이 바로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약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을 해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그러한 자들을 보살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환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환난을 겪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질병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을 돕기를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는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2절에서는 그가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가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내리며 병들어 누웠을 때에도 그를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선행에도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잃어버린 원인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그는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이 병으로 힘든 와중에 그의 원수들이 그의 마음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에 대해서 그가 언제나 죽어서 그 이름까지 잊혀질 건가 라고 하면서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는 병들어 있는 시인을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무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병 중에 있는 시인에게 찾아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시인의 상태를 왜곡하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위로하러 온 척하면서
찾아와서는 돌아가서는 악의적으로 소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결코 병중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계속되자 심지어 이 시인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친구는 그냥 아는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아주 신뢰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를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자신을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번역 성경은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까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적대와 가까운 친구의 배신, 끝을 알 수 없는 투병 생활 속에서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을 때, 그때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러하오나, 지금 시인의 상황이 이런 배신감과 이런 아픔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원수들과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싶은 마음 드시죠?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꾸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사랑하고 용서하는 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상처난 그 마음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대하니까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다른 반응,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인은 원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해도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1편이 사실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배심과 아픔과 상처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작 원수를 만나면 다르게 반응하죠. 다윗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반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건강한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그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권을 마무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다른 태도와 자세를 보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죠.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원수들의 공격에도 결코 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복 있는 사람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시고 이 코로나 상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